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역대상 역대하는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에 귀국한 자손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시 한번 재기하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역사는 현재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이고 또 미래의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경제가 좀 심각합니다.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가 만드는 제품이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텔레비전으로 잘 나가면 중국이 그걸 따라옵니다. 우리나라가 핸드폰이 잘 나가니까 중국이 그걸 또 따라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가 잘 나가니까 중국이 또 따라옵니다. 우리나라 이 전기차 배터리가 잘 나가니까 중국이 또 따라옵니다. 자,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잘 만들어내는데 중국에서 월급을 2배에서 3배를 주고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대거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더 잘 만들어요. 중국은 노동력이 값싸니까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 성능은 우리보다 뛰어나면서 가격이 싸다 보니까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를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LG 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요즘에 또 SK온 이런 회사, 삼성 이런 데서 많이 잘 만드는데, 옛날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 2위를 다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자리를 중국에 내줬습니다. 핸드폰 우리보다 더 가볍게 얇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자, 중국이 우리나라 하는 거를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잘하는 걸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 잘하는 기업들에게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합니다. 그 회사를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에 새로운 산업 동력, 또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내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위기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한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잘하는 기업을 따라합니다. 잘하는 기업을 베끼게 되죠. 그러는 과정에서 성장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잘하기 원하면 기도 잘하는 집사님을 보면 돼요. 저 집사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더라. 자, 그러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의 어떤 비밀이나 노하우를 배운 다음에 그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말씀을 정말 잘 알아요. 말씀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찾아가서 같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죠.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언제 신앙생활을 잘했는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자, 그것은 역사를 보면 안다는 거죠. 자, 오늘 갑자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울 집안에 대해서, 사울 집안이 명목상으로는 이렇게 길보아산 전투에 참여했다가 거기에서 사울 왕이 죽었고 아들 3명이 죽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다가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람을 불러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이 발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영적인 곳에서 먼저 90%가 결정이 되고 우리 삶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맡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 현재의 삶 속에 투영되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고 신앙생활이 없다면 그게 신앙생활에서 누적이 되고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 어느 땐가는 우리 현실 삶에서 안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는 후손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월요일 날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합니다. 가장 잘하는 시간입니다. 이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맡기면서 이번 주에 있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의지하는 이런 삶은 영적인 세계에서 거의 90%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머지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도우심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에스라는 그거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후손들에게 야 다윗을 봐라, 다윗이 하는 행위를 봐라,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다윗이 7년 반 동안 남쪽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자, 왕이 됐을 때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 남쪽의 이 수도는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누가 생각해도 예루살렘을 가자, 예루살렘을 쳐들어 가자,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당연히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을 거예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런 패턴, 그런 방법을 안 따랐다는 거죠. 그냥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당연히 예루살렘을 가야 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읍을 청하는 거라든가 터를 옮기는 거라든가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당시 다윗에게는요 다윗의 지지자들이 별로 없어요. 다윗에게는 이 맨파워,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수많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다윗을 도울 수 있고 다윗을 도와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 거예요. 바로 쳐들어가는 것보다 다윗이 기초를 튼튼하게 만든 다음에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봤던 곳입니다. 당연히 기도해보지도 않고 가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돌다리도 두드리고 걷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2지파 대표를 다윗에게 보내요. 그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을 합니다. 자, 근데 예루살렘에는요, 이 가나안 땅이 7개 족속 중에서 여부스 족속이 살아요.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난공불락의 도시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부스 자손들이 예루살렘에서 무려 얼마 동안 살았냐면 1000년을 살았어요. 1000년. 여러분, 1000년을 한 장소에 살았다는 것은 그 민족이 강하든지 싸움을 잘하든지 아니면 천혜의 요새에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부스 족속들이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은 천혜의 방어 요새를 갖춘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의 지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쪽으로는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던 감람산, 남쪽으로는 시온산이 있고요. 예루살렘 자체가 모리아산 또는 성전산이라고 합니다. 모리아산에 건설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 자체는 모리아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다가 남쪽에 방어막인 시온산이 있고 동쪽에 방어막인 감난산이 있어요. 그것도요, 이 적들이 딱 쳐들어왔을 때 가운데 갇힐 수 있도록 동쪽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서쪽에 힌놈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3개의 산과 2개의 골짜기로 둘러싸이는 도시가 예루살렘. 그 천혜의 요새요. 자, 이렇게 이 방어하기 좋은 곳에 살다 보니까 여부수 족속이 얼마 되지 않는 숫자로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무려 1000년 동안 방어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을 향해서 다윗이 진격해 갑니다. 자,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자,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네. 자, 예루살렘엔 여부스 족속이 무려 1000년 동안 거주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세상에 이 난공불락의 성을 다윗이 빼앗았습니다. 실제로 전투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전투입니다. 한 번에서 딱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각가지 전략을 지어 짜야 되고 한 번에서 안 되면 10번, 100번 정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전투예요. 자,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에스라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이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점령했느냐. 에스라는 이거를 말씀해 주고 싶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다윗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난공불락의 예루살렘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성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 군데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는 것을 그의 주인이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8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는요 7번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2번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나 요셉에게는 한 번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죽을 때에 여호수아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나는 모세처럼 영역도 없고 모세처럼 이렇게 영권도 없고 지도력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4절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일상생활에서 함께 하시고 말씀 볼 때 함께 하시고 지금 예비하는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어떤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가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컫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드리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 삶 속에서 갈수록 증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11장에서 알 수 있는 독특한 점이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은 살 수 없어요. 자,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세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가로도 있어야 돼요. 여기 10절부터 우리 쭉 밑으로 내려가면 47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나오느냐. 다윗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성세는 세로만 잘해서는 안 되고 가로도 잘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에스라 학자는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했으면 옆에 있는 사람과도 잘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잘했느냐. 이때 당시에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양을 치면서 동네를 들어갈 때 동네 입구에 우물이 있어요.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목말라서 동네 입구에 들어가서 그 마셨던 물이 꿀맛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블레셋 군대에 점령이 되어 있어요. 가서 마실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 자, 우리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18절입니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 그 동네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러니까 세상에 밑에 있는 부하 3명이 그 많은 블레셋 군대 속으로 들어가서 치고 들어가서 물을 떠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올 정도로 다윗에게 충성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과 부하들 사이에 이런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로 십자가가 더 깁니다. 그러나 가로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옆에 사람과 화평의 관계가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두 개의 이 막대기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최우선순위를 두시고 옆에 사람들과 관계를 잘 이루셔서 우리 신앙생활, 강력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윗은 아무리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의 성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세로의 신앙생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호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또 무엇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화평함과 거룩함의 역사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관계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